자, 오늘 사도행전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도 한 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서로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걷는지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보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보내셔서 많은 지체들을 보내시고 또 그 보내신 모든 지체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셨은즉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데리고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데려가시는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종국에는 삼켜질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보신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가는지를 보신 것을 기록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란다. 사도행전 앞에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차이는 그는 유대인이요, 얘는 이방인이라는 차이인데요.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말은 나면서부터 바르게 걷지를 못했다는 건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바른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쩔뚝거리면서 걷는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데리고 와서 풀어놨으니까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안진뱅이로 하나님은 표현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야곱이 환두뼈가 위골이 돼서 절름발이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절름발인데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안진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바르게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안전뱅이로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르게 걸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은 또 말씀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니까 오늘 이제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할게요. 다음 안식일이 되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이니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 아래 변박한다는 건 극히 심한 논쟁을 하는 걸 말해요. 변박하고 모독한다는 말은 이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모독이라는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데요. 블라스페메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독한 말을 했어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거절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방에게로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이로되 너희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를 판단해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리고 그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요. 주님 오셨을 때에도 백부장을 보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되고 너희는 나중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두어 너로 땅끝까지 구원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믿더라 그랬는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을 허무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아는 자, 육은 무익하고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작정이고 예정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모든 지역으로 퍼지니라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퍼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성내 유력자들 그리고 경건한 부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위해 자기의 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발은 하나님의 발이 아니고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이고 먼지는 아파르고요. 흙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저들이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나는데도 제자들은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죠. 그들을 따라서 이고니온 안에 오게 되니 그들과 함께 그들은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회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 군중들도 둘 다 믿더라 그러는데요. 둘 다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서 이고니온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디옥에서처럼 그렇게 거기 회당장과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일어나서 말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둘 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둘 다 많은 군중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세한 과정을 기록하자면 또 안디옥에서처럼 또 무슨 회당이 뭘 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제들아 무슨 전할 말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다 일작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짧게 결과만을 기록하니 말씀에 근거하여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앞에 하고 틀려? 왜 여기는 말도 없이 다 무조건 전했더니 믿었다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디옥에서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많은 군중들이 둘 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시니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이게 핍박이, 박해가, 반대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푸시케를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대적하여 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화나게 했어요. 선동했어요. 누구를? 이방인 푸시케들을 악하게 해서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적대하여 악하게 했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푸시케들을 선동했어요. 선동하고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이 불순종한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네피시를 선동하고 형제들 곧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 제자들에게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갖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 뻔하죠. 성경에 의하면 이 헬라란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즉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예수는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였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는 아직 안 왔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자, 3절인데요. 그러므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형제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그들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담대히 말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기사가 그리고 표적이 일어나도록 주니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겠죠. 의심할 바 없는 많은 시간을 머물렀어요. 많은 시간을 머물러서. 그리고 자신 있게 담대히 말을 했어요. 주님의 의에, 주님 이루신 모든 것 주님 위해서 담대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했어요. 증거라는 것은 항상 두 개죠. 증거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걸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항상 둘이에요. 그들의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증거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줬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표적과 기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표적과 기사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동일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게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네피시를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형제들에게 대적하여 갖게 하여도
오래 머물면서 그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 위에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을 보여주니 성내의 군중들이 나뉘어 유대인과 함께인 자도 있고 사도들과 함께인 자도 있게 됩니다. 그 이제 어디 가면 이게 저도 항상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근데 특히 11조 받치면 지옥 간다 시리즈를 막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거 진짜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몇만 명씩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되는가 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가짜예요. 안 돼.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리가 증거되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일으켜서 보여주었더니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성의 군중들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과 함께인 자도 있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인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이런 파가 있고 저런 파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파가 있고 유대 파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나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걸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만 봐도 없는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데 모르잖아요.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데 사단끼리는 하죠. 야 나가. 그럼 알았어. 나가. 이거 좀 이따 다시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이 나가. 그러면 나가고 다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쫓겨나는 거니까 이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를 쫓아내는 건 자기 나라가 안 서는 거잖아요. 사단은 자기를 쫓아내지 않아요. 야 갔다 와. 다시 갔다 오는 거잖아요. 사단을 야 너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절대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게 하는데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 너무 잘 넘어가죠.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도 안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이게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항상 마귀도 자기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참 고무적이죠. 우리는 가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가긴 가더라도 왕노릇 하면서 이제 가겠죠. 그런데 그때는 메시아 왕국 때는 뭐예요? 마귀가 자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5절인데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둘 다 그들의 관원들과 함께 습격하는 것 같이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하니. 둘로 나뉜,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뉘잖아요.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것, 또 사도들과 함께하는 편이 나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편이 더 이게 말하자면 폭력적인 거야. 여기는 폭력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다 모아가지고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들의 관원들과 이제 이게 자기들끼리 하면 이제 법에 걸리니까 관원을 끼고 하는 거예요. 돌격하는 것 같이, 습격하는 것 같이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습격을 했어요. 습격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원들과 함께, 누구의 관원? 그들의 관원들과 함께 폭력을 행하여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니, 누구에게?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거를 이제 형제들이 미리 알게 됐어요. 둘러 나뉜 자들 중에 유대인들을 쫓는 자들이 이렇게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6절에 눈치채고 성읍에서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 인근 지방으로 도망을 하여 그랬어요.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고려했다라는 말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달아났어요. 어디로? 시티로, 성읍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떤 성읍이냐면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근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도망과 도망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여 믿는 자들이 생기면,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거기 내버려두고 도망가게 돼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실망하지 않고 또 복음을 막 전해서 하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뿌려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그게 씨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그 씨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이 이상한 놈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씨들이 또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천국이 마치 누룩에, 이게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다 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천국이 그렇게 그 씨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거죠. 퍼져야 되는데 이제 잘 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디죠? 비시디의 안디옥이 사실은 지금으로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지금 최초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막 다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터키가 뭐 됐어요? 이 무슬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의 씨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죠? 아, 참 답답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동역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으니 4차 동안에 고단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7절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건데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예요. 바사르. 바사르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몸땡이 바사르가 아니고요. 둘이 스론 코드가 비슷해요. 하나는 1310, 하나는 1320이에요. 1320은 바사르 몸땡이를 말하고요. 1319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유앙겔리조 복음을 이 지금 루가오니아, 루스라 그리고 더베 그 인근 지역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라는 말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라는 말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이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이 이게 유앙겔리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볼게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라바사르라고 그랬잖아요. 라바사르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보냈어요. 누구를? 주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불러서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는 쫄라맸다라고 했는데 고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어떻게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가 무슨 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에는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거룩한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아나브인데요. 아나브는 거룩한 가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이고요.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떠난 자라고 느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 오실 자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전하는 게 그게 유앙겔리조라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조입니다. 자, 8절인데요. 르스라 안에 어떤 이슈가 있는데 발에 힘이 없고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름발이로 앉아 결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결코 걸어본 적이 있다는 물리적으로 걷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전혀 주를 알지 못하는 뜻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이씨가 르스트라의 안에 있었는데 그는 무력했어요. 힘이 없어요. 어디에? 그의 발에. 그리고 항상 앉아 있었어요. 절름발이에요. 근데 절름발이라는 말은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앉은뱅이로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결코 걸어본 적이 시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걷기 시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걷기 시작한 적이 없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걷지 못했다는 뜻도 있겠지만 예수와 함께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절름발이와 같은 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은 유대인이고 여기 나오는 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전 미문에서 자비를 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이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무엇을 해석한 거냐면 짜디크, 공의를 해석한 게 자비예요. 근데 이 자비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엘레오스는 헤세드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자비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에서 유래가 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비는 짜디크를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짜디크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짜디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레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 앉은뱅이는 헤세드를 지금 자비를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했어요?
아니 이 사람 말고 유대인 지금 성전 미문. 근데 누구한테 자비를 구했냐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구했잖아요. 자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자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받는 걸 자비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한 거잖아요.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비를 엉뚱한 데 가서 구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구할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왔잖아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를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했더니 이 사람이 들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어떤 것을 들었어요. 경청했단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샤마한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를 바울이 응시하니까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누가?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바울이 말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지금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증거했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계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바울이 이 사람에게 뭘 증거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바울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절름발이는 사람에게 의를 구하였으나 이 사람은 구할 자가 없으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으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그 믿음이 보인 거고요.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되 당신의 발로 바르게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걷고 뛰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어요. 어떻게 그게 보이냐? 그러면 당신은 안 보이지. 그런데 바울은 보여. 왜? 성령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일어나라. 당신의 발로 바르게 일어나라. 바르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일어났으니 이게 똑같은 감동이 안 오나요? 여러분은 잘 안 오나요? 와요? 진짜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절름발이에게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여기 이방인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미 하나가 되신 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걷고 뛰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절름발이를 고치고 여기 바울은 이방인 절름발이를 고치게 됩니다.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 사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모두가 절름발이인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름발이인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다. 왜냐? 왜 우리가 절름발이냐?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자기를 데리고 온 아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절름발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절름발이인데 나를 데리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닌데요. 얘가 참 좋게 됐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를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예수님 제자 해라. 이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의 제자 요한과 그 야고보는 떠났잖아요. 근데 왜 얘네들은 안 떠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럼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요한이 자기가 의심해서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너는 거기서 나오는 답을 듣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놈들이 가서 물어보고는 붙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참 한심하죠. 요한은 제자를 반은 잘 만나고 반은 잘 못 만난 거예요. 네? 반반이? 자,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걸 물어보라고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주님께 머무르기를 바랬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지금 이제 파송 보냈던 일이 이제 다 맞춰졌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옥에서 침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는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거기 있어라. 그리고 보낸 건데요. 이놈들은 예수님이 가서 요한에게 구하라 이렇게 했더니 가서 그것만 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 따라갔는지도 모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바사르가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5절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풀었는데요. 소경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유앙겔리조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소경이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보여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누구를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름발이가 걷는다. 절름발이는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를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짝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12 이스라엘이 자기 짝이에요. 그 짝을 만나야 환도뼈를 바르게 걷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데리고 온 자를 알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걷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름발이가 걷는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자기는 나를 의롭게 하는 자들인데 결단코 의롭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깨끗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게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얘기해봐 유대인들이 다 이쪽 귀로 듣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일로 툭 튕겨나가죠.
이쪽 길로 온 걸 일로 탁 튕겨나가고요. 일로 들어갔다 일로 싹 나오는 것도 없어. 일로 들어갔다 일로 쏙 나오면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하여 귀머거리인데 하나님 나라도 보고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자기가 야, 넌 뒤진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살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첫째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첫째 부활할 때 내가 없어.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자기는 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흙 속에 갇히고 율법의 포로가 되고 세상이라는 감옥에 어두움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이라는 감옥에 어두움 흙 속에 갇힌 자라는 걸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음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부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절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어디? 음부죠. 게hen나, 불게hen나, 음부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데 바로 사람이 나오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언약을 치는 거예요. 불로. 이거 어디 갔어? 소금은 좋은 것이로돼. 소금 언약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소금 언약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럼 소금 언약이 맛을 못 내요. 그럼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언약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꽝인 거죠.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으로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소금은 짜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금으로 소금 언약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난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갈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 잘하고 희생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가셔서 소금 언약에 성령으로 불을 꽃을 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을 봤는데 슬피 울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걸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몰랐던가? 이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하지 마세요. 가서 뭐 고개를 끄덕거려 가셔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을 때 부자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고 잘 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죠. 다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래, 너 잘했어. 넌 의로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준 결과가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신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비밀은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신 보물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찾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보물을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았는데 뭐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보물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다가 또 다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까움으로 이제 저와 같은 미련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미련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